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선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어저께 우리 조카들 청소년 캠프에 맨투맨 부탁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조카들 옷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적혀질 문구가 Born to be super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 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지. 이 메시지 잘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우리 조카들 맨투맨 후원 꼭 해주세요. 아니면 간식 같은 거 쏘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벌써 1월 셋째 주 목요일이더라고요. 셋째 주 목요일은 뭐다? 네, 맞아요. 워이 패밀리 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특별히 새해 첫날이고, 제가 청소년 캠프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Born to be super power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 주제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슈퍼파워를 찾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씨 춥지만요, 현장에 오시면요,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황이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집에 문제가 터질 때 있잖아요. 근데 정작 가장인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리더나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손 놓고 있어서 속 터진 적 없으신가요?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게 막막한데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 꽉 막힌 우리 집의 숨통을 틔울 요나단의 믿음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14장인데요. 우리가 13장에서 사울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정말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 기준의 흔들림은요, 그 잠시의 흔들림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환란 중에 환란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되어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또 군대와 마병이 엄청 많았다고 기록되는데 지금 사울은요 이제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없고 칼 가진 사람은 딱 요나단하고 사울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냥 전쟁을 할 수 없는, 전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은요, 요나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대단한 요나단의 믿음과 비교되는 사울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인간의 욕망으로 세운 사울의 나라는요, 두려움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나단의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이 장한 군사력이나 숫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전한 신뢰만이 하나님 나라를 지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자, 첫 단어가 하루는으로 시작되죠. 영어로 보면요, the da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날을 알리는 순간이에요. 요나단은요,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우리가 지금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 사울에게는 이 일을 비밀로 하죠. 왜일까요? 네, 알렸다면 뻔하잖아요, 결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요나단은 이 상황 속에서 왕자라는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이 시점에서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절, 사울은 그때에 기바에서 그리 멀지 않는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자, 요나단은 지금 적진으로 갔고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 있대요. 석류나무는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정체를 뜻하고 있죠.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풍요라는 거예요. 자, 3절.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이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와, 설상가상으로 그 사울 옆에 있는 제사장의 그 가문이 쫙 나오는데요. 일단 그 제사장의 이름은 아이야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가봇의 후손이었대요.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 떠나는 망령된 짓을 했을 때 그 아들들을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래가지고 법궤를 빼앗기는 날 그 엘리 제사장도 쓰러져 죽고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잖아요. 놀라서.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 사울 곁에는 지금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의복도 입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라는 것을 이 제사장 신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겉모습은 화려한 종교 형식을 갖췄으나 실체는 불안에 떨고 있는 껍데기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지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형식, 종교적인 형식, 뭐 제사장을 불러오고 제사장이 뭐 에봇을 입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세팅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요,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형식에 집중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내 뜻을 성취하는데 부적처럼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자, 4절.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바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 요나단이 가는 길은요, 꽃길이 아니었어요. 협곡 사이에는 두 개의 험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 험한 바위가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 이름은 뭐라고요? 보세스. 보세스는 빛나다, 매끄럽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발 디딜 틈이 없는 적들의 철저한 방어를 얘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세네예요. 이거는 가시나무 날카롭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을 막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험한 바위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날 때 마주하게 되는 환경적 한계입니다. 경제적 어려운 보세스와 꼬인 관계 세네가 늘 우리 앞에 딱 마주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이 바위가 무서워서 숨었지만요, 요나단은 그 바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인생의 보네스와 세네는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예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일이 행했을 때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고 그 불가능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6절 볼게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와, 정말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지금 이 6절이 14장을 간통하는 요나단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지금 요나단은요, 지금 앞에 3만 명의 그 적군이 있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쫄지도 않았어요. 지금 사울은 막 달려달려 떨고 있는데 말이죠. 요나단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이 요나단의 말에는요, 엄청난 믿음의 선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들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할례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다윗의 고백하고 동일하죠. 너희는 창각칼로 나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도 너무나 정말 위대한 고백인데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건 무조건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런 어떤 영적인 협박이 아니라 그 결과마저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뜻에 이 일이 합당해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다니엘의 신앙하고 동일한 고백인 거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는 승리는 숫자에 달려 있지 않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그 결과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요나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7절.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젊은 병사였는데 그의 고백은 너무나 훌륭했어요.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동력자 때문에 요나단의 믿음의 불씨는 더 활활 타오를 수 있었죠. 만약 옆에서 나 못 가겠다고 이랬으면 정말 조금 이렇게 주춤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면서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연합했을 때 협곡은요, 더 이상 두 사람에게 장애물이 아니었죠.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한 눈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의 입, 여러 가지 역할을 각각 주셨잖아요. 그 역할을 각자 잘 해낼 때 정말 완벽한 연합이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해 낼 수 있잖아요. 제 옆에도 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곳에서는 저의 단점이 계속 부각되는 거예요. 사실 단점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의 추진력이 늘 이렇게 단점으로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 어떤 재능을 발휘할 때마다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그 슈퍼파워를 다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 오이 패밀리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본부 식구들은 저랑 늘 소통하면서 함께 동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또 장점이 이 추진력 이런 것들을 이전처럼 단점으로 본다면 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저희 장점을 장점으로 봐주시고 막 응원해주시고 저희의 장점이 정말 돋보일 수 있도록 다 서포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하면서 우리 조카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 오이 패밀리 본부처럼 우리 조카들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조카들한테 가는 건 거지.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조카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말과 삶이 정말 일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계시는 것이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거든요. 우리 모두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리고 힘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슈퍼파워를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 오이 패밀리 기도에 꼭 참여해 주세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 집에 요나단이 되자.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환경 탓 그만하고 내가 먼저 이제 움직일 때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들려주셨잖아요. 환경을 탓하며 푸념하며 석류 아래 앉아있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모험으로 뛰어드세요. 두 번째, 장애물을 디딤돌로 밟고 올라가자. 보세스와 세네와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나요? 이것 때문에 못해! 가 아니라 이거 너머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선포하십시오.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세 번째, 귀한 동역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험난한 전투를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 연합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합니다. 오늘도 문제는 바위의 높이가 아니라 믿음의 높이임을 확인하며 요나단의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